지난 몇 주 동안 당신이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누어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물질이었으면 좋겠지만, 물질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겠지만, 영적인 은혜는 사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혹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눔으로 더욱 구체적인 열매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 주님이 만나게 되었을 때,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드러나신 어떤 일들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뵐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가서 있는데 주위에 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셀카를 이렇게 찍었어요. 몰래 유 목사님 뒤에 나오도록 셀카 찍어서 나 지금 여기 있다. 그렇게 안내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얼른 달려가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목사님이랑 저랑 아무튼 같이 찍은 사진이 되게 많은데 둘이 찍은 사진이 별로 없어요. 둘이 찍은 사진이 무슨 행사 때면 다 같이 걸려 있고 뭐 사진이 되게 많은데 이상하게 둘이 찍은 사진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좀 사진을 찍고 싶다 뜬금없이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또 우리 둘이 외국인보다 어색한 우리 둘이 또 이제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카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렇게 몇몇 분들이 다 되게 친밀하시고 홍정렬 목사님까지 네 분이 정말 친하십니다. 친하게 지내시는데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친구가 오랫동안 같이 사역했던 친구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너무 아쉬워서 찾아보니까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더래요. 아까 사진, 이렇게 무슨 뭐 코스타 뭐 이런 큰 집회들이 있거든요. 2,000명, 3,000명, 뭐 수백 명이 모이는 곳에서 무슨 리더 세미나 이럴 때는 강사로 같이 찍었는데, 심지어 같이 옆에서 찍었는데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서로 같이 만났는데 둘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 섭섭하더래요.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동역자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올려보내고 나서 막상 찍으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분들이 여러 만남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중에 한 목사님이 또 다른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생겼던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렵게 공부하다가 그 아내 되실, 이제 사모님 되실 분과 이제 교제를 시작하셨대요. 이 목사님은 서울대 4학년 재학 중에 이화여대 대학생이었던 아내와 교제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그때는 결혼하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이 이화여대 안에서 교수와 학생들에게 몇몇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남자 목사님이 히브리서 강의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대 안에서 그 70년대에. 그러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흥미있게 봤대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자기를 초청해서 자기도 이대에서 한다는 것 때문에 그 모임을 참여하게 됐대요. 이때 열심히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었던 사람이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안산 동산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거든요. 아주 뛰어나신 목사님이죠. 그리고 이때 이대에서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알려주고 있었던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서로 선후배 관계이고 아주 친밀하게 동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만남이 있어서 전혀 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고 더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새로운 기준도 생긴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섭섭하겠다. 그러면 평소 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할 만한 일들을 하지 않기도 하고요. 또는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거 기뻐하겠지. 그게 내 삶에 별로 중요한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소 때는 생각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심지어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보잖아요. 저 정말 털털하게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그런 자매 하나가요. 평소 때는 진짜 털털하고 마음도 되게 넓고 그런 분이었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평소 때 먹는 거 가지고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니까 이거 지금 제존 연월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게 유기농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꼼꼼히 보더라고요. 저는 여태껏 음식에 그런 게 써 있는지도 몰랐어요. 먹으면서 그냥 있으면 음식이지 뭐 냄새만 이상하지 않으면 그냥 먹지 이런 사람인데 그걸 꼼꼼히 보고 내 아이에게 이게 맞는지 어떤지 그런 거 꼼꼼히 보더라고요. 아마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게 그 자매도 있었는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나를 만남으로 해서 그런 변화와 생각들이 기준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만남이 주님과 삭개오와의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서 시선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변화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들을 좀 접점을 찾고 싶어요. 우리가 먼저 이 첫 번째 걸음을 삭개오의 시선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삭개오의 시선에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저 여러 번 설교해 봤는데 이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을 때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제게는 이것이 삭개오가 봤을 눈높이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2m가 조금 안 되잖아요, 키가. 그래서 부족함이 없지만 삭개오는 저보다 정말 많이 작았나 봐요. 그래서 잘 보이질 않았나 봅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에 가려서 볼 수 없었다. 그냥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이런 것이 마치 영화처럼 삭개오가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과 여러 장애물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이 장면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키가 작았고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고 하지만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뒤통수였을지 등이었을지 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가려서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보게 될 때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생각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게 됐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만 세상에는 많은 장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시선에 그 사람의 키에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상관없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셔도 지나가는지 어떤지 모를 만큼 시선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다른 것들에 가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삭개오처럼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사람들은 각각 다른 형편과 다른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문 그런가 보다 어떡한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분을 볼 수도 없고 그분에게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삭개오가 이 마음을 넘기 위해서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였냐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삭개오의 시선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원하는 사역 한 가지가 제게 떠올랐어요. 뽕나무 사역이다. 뽕나무 사역. 뭔 뽕나무 사역이냐?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람에서 뭔가 특별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해주는 건 아니어도 그 옆에 거기서 가만히 서 있었더니 삭개오가 자기의 필요, 자기의 간절함,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딛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역할을 해주는 디딤돌이랄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뽕나무 사역이 필요한 거구나.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근데 이 사역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뽕나무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그 자리에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연처럼 지나가신다고 할 때에 삭개오가 그곳에 그 시간에 그 시대에 우연처럼 살아서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역할, 그 한 장면, 그 한 모습을 위해서 아마 이곳에 몇십 년 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능력 없음 혹은 우리가 숙기가 없고 사람들에게 말을 잘 못하거나
그리고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나 표현하더라도 이게 좀 뭔가 계속 아쉽게, 왜 나는 말을 좀 더 조리 있게 혹은 재미있게 혹은 알아듣게 잘 못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저는 사실 많이 해요. 저는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으면 뭐 전달이 되거나 혹은 설득을 하거나 마음이 변화되거나 그런데 도움이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삭개오가 그의 눈높이, 그가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데에 있어서 원하시는 것이 뽕나무의 능력, 뽕나무의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그곳에 오랫동안 서 있어 주는 거,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에 삭개오가 그 길을 생각나고, 맞아, 거기 뽕나무 있었지. 맞아, 그 자리에 내가 이 키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그렇지, 언제나 변함없는 그 사람이 그곳에 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의 필요와 나의 마음을 채워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지. 그 사람이 내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한 걸음 30cm, 50cm, 70cm 올려줄 수 있을 만큼의 그 높이가 되었지. 그런 존재감, 그런 만남이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시선을 넘어서게 하는 데 있어서요. 어마무시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문학자들이 뭐 여러 책들,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할 때 그런 표현들을 한때 많이 썼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는 거. 자기 혼자서 볼 수 없는 세계를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앞서서 말했던 뭐 학자들, 앞서서 살았던 여러 뛰어난 철학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공부해서 그들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보면 나의 시선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세계가 보이더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인은 아니어도요, 뽕나무여도 그 자리에 있으면 충분한 거죠.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 떠나서 데일리 브레이크라는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 복지센터에 갔거든요. 근데 그곳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를 정작 움직이게 하고 그의 마음을 부딪히게 했던 사람들이 하버드나 이런 데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그냥 그곳에 묵묵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장애를 그대로 가진 채. 그들이 아마 스스로 자기들의 어떤 지적 능력으로 내가 이곳에서 살아야겠다 결정하지 못했을 법한 사람들이 나라에서 그곳에 이끌었기 때문에, 혹은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서 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이유들로 그 공동체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에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에 갔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여러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설득하고 강연을 다니고, 심지어 그렇게 다니면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일들을 그냥 그곳에서 자기의 장애가 장애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 뽕나무, 조그만한 어린 뽕나무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뭐 엄청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마주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삭개오의 시선, 삭개오가 지금 살면서는 많은 것들이 가려져서 볼 수 없을 때에 뽕나무 높이만큼 옮겨주는,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비록 키가 작아서 아마 삭개보다 더 작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올라갈 수 있는 그만큼의 언덕이 되는 것만으로도 삭개오의 시선이 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시선이 더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키가 작은 삭개오만큼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볼 수 있을 것만큼의 영역을 보여주어요. 삭개오보다 또 다른 의미에서 키가 더 작은 사람들도 있어요.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곁에 묵으려고 들어갔네.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은 삭개오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요,
그가 지었던 경험, 그가 경험했던 여러 일, 그리고 삭개오가 했던 여러 과거의 구체적인 일, 그걸 미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삭개오라는 여러 연약함을 많이 가진 사람,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 법한, 피해만 주었을 법한, 핍박을 했을 법한 이 사람을 보고 그 경험과 그 수준으로 여지없이 그를 죄인이라고 보는 그 시선의 높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그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냥 그 모습을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죄인이었다고. 그리고 그렇게 낙인된 대로 그냥 삭개오를 보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의 모습은 연약하고 죄인이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 혹은 우리가 존경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조차 사치야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 시선이 거기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많지만 예전 이야기로 일본의 가가와 토요이코라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놀랍게도 성자라고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간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성자의 레벨에 있는 사람이에요. 일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별로 유명하지 않죠. 이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은 고베라는 곳에서 사역하셨어요. 원래는 동경 쪽에서 사역하시다가 본인이 여러 신학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베라는 곳에 이동하셔서 그래서 거기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베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랑 거의 진배 없이 바로 해변이 아니라 바로 이제 부둣가가 이어지고요. 부둣가는 어김없이 그 짐들을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부둣가에서 짐을 챙기고 거기 있는 여러 일들을 감당했어야 됐거든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거기 없었어요. 진짜 막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선술집들과 그렇게 사람들이 술 먹고 이렇게 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타락하고 제일 일본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게 지금 거의 몇십 년, 거의 100년 가깝게 됐지만 이분이 했던 사역은 뭐냐면 천국옥, 이름이 진짜 천국옥이에요. 식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밥 이렇게 먹였어요. 무료로 밥. 근데 참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와서 자기 가난한 사람들로서 다 나눠주고 있는데 세상에 더 밥 내놔라. 왜 나는 차별하냐. 그래서요. 이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 사모님한테 칼로 상해를 가하기도 하고 팔을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피를 내기도 하고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고베에 되게 많았대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사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신학교에서 같이 했던 친구들이 그 교회에 와봤대요. 고베라는 곳에. 전에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고베에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그 단기 선교 갔을 때 같이 봤어요. 그 교회 터가 아직도 있어요. 그곳에 함께 하는데 이 친구들이 보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 사방에다 죄송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널려 있고요. 사방에 그냥 오픈돼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들이 사방에 그냥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일본의 가장 밑바닥이었다니까요. 바로 부둣가. 그런데 그렇게 있는데 저녁 예배 들 때가 되니까 그걸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서 친구들이 이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 따라서 다 교회를 왔대요. 그래 놀란 건 뭐냐면 예배 시간이 되니까 바깥에서 그렇게 술 먹고 난장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 바로 바깥에서 이렇게 몸을 팔고 있었던 그런 여자들이, 자매들이 예배 시간이 되니까 들어오더래요. 그 안에. 그러니까 여기 같이 있던 목사님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너 위선자 아니냐?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한테 너 위선자 아니냐? 악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네가 밥을 나눠주고 빈민 사역을 한다는데 이 사람들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너도 조금 전에 보지 않았냐? 방금 전까지 바깥에서 술 먹고 난리 그렇게 난장을 치고 있었고 방금 전 우리한테도 그런 유혹의 손길을 보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데 네가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준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니들 안 변한다. 막 이런 식으로 책망했대요. 근데 가가와 토요일교 목사님이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들이 나를 10번 속여도 11번 믿는 수밖에 없다. 또한 내가 저들의 칼에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저들을 믿고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장이 찔려 죽으시지 않았나.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냐. 이렇게 오히려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설득을 했대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죄의 한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의 한계, 말하고 있는 말의 수준의 한계에 여지없이 매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선과 전혀 다르게 마치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때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 사람이 했던 행동,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키 작은 삭개오처럼 볼 수 없을 때에 전혀 다른 시선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예수님의 시선.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변화될 것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알아보셨을까요? 아니면 그의 집에 갔을 때 알아보셨을까요? 아니면 그가 말했을 때 알아보셨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있고 재미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시라면 적어도 삭개오의 마음과 갈망을 아셨을 거라고 우리는 적어도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었을 때에 그 시선을 맞추고 삭개오라는 그 삶에 대해서 보셨던 시선은 저 사람 죄인이네. 저 사람 나쁜 사람 세리장이야. 민족의 배신자이고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시선이 적어도 그 사람들의 높이만큼 그 사람들의 수준만큼 삭개오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면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셨던 시선이 이 본문 말씀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또 하나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사람. 주님의 잃은 것 찾아온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 보이는데요, 예수님께는 잃어버린 사람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 품에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람이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사람, 마땅히 찾아와야 될 사람으로 예수님의 시선에는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시선의 차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사이에 우리 시선에 사람들을 보고 전도나 혹은 우리가 마음을 열거나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평가도 괴롭지만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평가도 만만치 않게 괴롭지 않습니까? 난 왜 이 사람 용서가 안 되지? 난 왜 이 사람 과거가 잊어지지 않는 거야? 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냐? 사실 이게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 사람을 향한 우리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평가요,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수준, 우리의 믿음의 눈높이가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걸 조금만 더 뽕나무 높이에 올라가도 조금만 올라가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선이 딱 그만큼이니까 그 정도밖에 사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더 변화되고 이런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를 보도록,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에게 의미를 부여하도록 독려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울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눈이 멀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직가 고든 거리라는 곳에 가서 있게 됐어요.
기도할 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 직가 고든 길이라는 곳에 가면 얼마 전에 눈 멀어가지고 엎어져 있는 사울이라는 애가 있을 거야. 가서 기도해 줘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아나니아가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소문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사인 받아서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건 사실이었고 팩트였어요. 사실 그랬거든요.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아나니아의 말이 하나도 틀린 거 없었습니다. 그게 그의 시선이었고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아마 최고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가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통로가 돼서 쓰임받게 될 사람이야. 나 그 사람에 대해서 계획 가지고 있다. 아나니아가 볼 수 있었던 시선은 그는 사람을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었고 해코지하려고 온 사람이었고 거기까지였거든요. 근데 주님이 사울, 변화된 바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시선은 그는 변화되었어. 그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방 사람들에게 나의 말씀을 들고 가야 할 바로 그 사람이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혼자 있을 때 우리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분명히 바뀌었지만 우리가 죄나 연약함이나 우리를 욕심과 우리를 어렵게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되면 숨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뭐가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저 돈 때문에 치사해지기 싫었는데 여전히 저는 치사하고요. 주님, 저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자녀들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마다 여지없이 우리의 허점과 연약함이나 다 드러내잖아요. 주님 중심입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정 한번 할 때 다 드러나죠. 뭘 들어왔는지, 뭐가 진짜 큰 영향력을 있는지 그걸 다른 사람이 지적해 줄 수는 없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바뀌었나?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가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시선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보는 그 시선으로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울을 바울로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를 은혜로 보아주셨던 그 시선으로 여지없이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잠깐 생각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수준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다른 시선으로 보고 계실걸? 적어도 주님은 전혀 다른 눈과 기준으로 그를 보고 계실걸? 이거 하나만 떠올려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적어도 누군가에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그가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아버지이고 그가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어머니이고 소중한 딸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더라. 그걸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가 말해야 될 말의 종류와 주제부터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국 여성문인 선교회가 발행하는 주부편지라는 책이 있답니다. 저는 이걸 직접 보진 못했고 이 주부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한 글을 봤어요. 여성문인 선교회라는 데가 있는가 보죠. 그리고 거기서 주부편지라는 것을 내나 봐요. 근데 거기에 한국인 의사에 대해서 쓴 글이 있었답니다. 조금 오래된 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선과 관련된 일이라고 싶어요. 뉴욕에서 의과대학을 마친 후에 뉴욕에 있는 시립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겪었대요. 이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있었답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참 되게 귀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정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신대요. 저희 교회도 의사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물어보면 다시는 안 간다고, 다시는 안 돌아간다고 그 자리로. 예전에 뭐 낭만
닥터인가 낭만 의사인가 뭐 그런 얘기하면서 투보드, 쓰리보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공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절대 안 돌아간다. 자기는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 절대 안 돌아간다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되게 힘든가 봐요. 그냥 뭐 낮과 밤이 없이 막 진짜 너무 힘들고 이걸 왜 하나 싶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분도 이 인턴을 이 레지던트를 뉴욕에 있는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시립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당직 밤샘을 하는 날은 진짜 힘들었대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나 미국이기 때문에 마약 환자가 실려오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취해가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고통도 못 느끼니까 막 몸에다 대고 막 꼽아놓으면 막 던지기도 하고 막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주치자라고 하잖아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술만 해도 무서운데 이거 마약에 쩔어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머니 안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총이 있을지 칼이 있을지. 그러니까 뭐 진짜 겁나죠. 올바른 치료를 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난동을 부리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때도 힘들지만 이분이 진짜 힘들었던 때는 언제냐면 아침이 돼서 술이 깨거나 약이 깨면 귀공자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툭툭 털고 병원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더래요. 어젯밤에 그렇게 난리 쳐가지고 여기 사람 다 때려잡는다고 막 그렇게 난리 쳐놓고 뒤집어 놨으면서 그 다음 제가 딱 뜨면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죠. 기억 전혀 못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툭툭 털면서 그것도 막 인사받으면서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실려가는 거예요. 짜증이 많이 났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이걸 뭐 자기가 봐야만 하는 지금 과정이니까 수련의 과정이니까 가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교통사고 환자가 나서 구급차에 실려왔더랍니다. 안타깝죠. 교통사고 환자니까 그런 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안타깝게 10대 소년이 정말 잘생기고 건강해 보이는 10대 소년이 교통사고로 실려온 거예요. 너무 놀랍죠. 안타깝게 그러고 있는데 이미 뇌사 상태에 빠져버렸대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래서 다른 기능들은 숨 쉬는 건 어떻게 해본다고 하는데 이 뇌사는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의학적인 이미 회생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다 넘어서서 진짜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와서 알아보니까 이 소년이 유명한 고등학교의 미식축구 선수였대요. 고등학생들 미국 사람들 고등학생들이 우리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도 요즘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미식축구 선수는 진짜 이렇게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가 저랑 비슷하고 몸무게도 죄송합니다. 뭐 키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고등학교 애들도. 그러니까 다 큰 성년이죠. 뭐 고등학생인데. 그리고 그 크리스천 가정의 외아들이래요. 외아들. 부모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했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미 여러 이제 기계들로 살고는 있지만 이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아드님의 죽음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장기 이식을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응급도 하면서 과정이 와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주요 장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건강하니까 이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 그리고 장기 이런 데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눈물로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하자고 아들의 장기를 이식하자고 하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게 사고라는 게 언제 사고가 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날 저녁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였던 거예요. 돌발적으로. 그러니까 돌발적인 사고니까 이미 병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급하게 수술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겠죠. 뭐 누구 뭐 이런 사람 말고 진짜 병원에 지금 와 있는 사람 중에서 수혜자를 찾다 보니까 쉽게 연결이 되지 않아서 막 안타까워했죠. 이거 지금이 제일 그래도 건강할 때인데 세포가 아직까지 그래도 잘 살아 있어서 젊을 때 좀 더 지나면 이제 이 시신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지명된 대상이 나왔는데 너무도 충격적이었대요. 마약 범죄자, 또 흑인 마약 범죄자, 재범률이 높다는 교도소에 드나들던 죄수였대요. 근데 신장을 비롯하여 내장이 엉망이 되어서 위태로운 지경이었대요.
신장과 이런 게. 그래서 이 레지던트 선생님이, 수련이 선생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선배 의사한테 항의하듯이 말했대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소년의 생명을 어떻게, 이분 표현으로 의하면 파렴치한 인간에게 주다니, 이거 너무도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좀 더 기다려서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명과 이런 수고를 준다 한들 또 밖으로 나가면 범죄나 저지를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팀장이 묵묵하게 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고 계속 분개하면서 옆에서 불평을 내놓으면서 이거 헛짓 아니냐고,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선배 의사가 하도 툴툴대니까 정색을 하고 그 앞에 서서 말하더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권리가 없어. 이 마약 범죄자가 우리 눈에는 쓰레기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도 또한 아들이요. 이 때와 이 기회는 하나님 그분만의 것이고, 또 이 마약 범죄자가 남은 생명을 어떻게 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공평한 존재인 것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는 것뿐이요. 그리고 장기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볼 때 우리의 상황들이 그냥 보여져서 투영돼서 그렇게 보여지겠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연약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주위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범주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각인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 번만 튀어서 다르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다라고 지명하여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떠올려 봐도 오늘 우리가 뽕나무처럼 그 사람이 잠깐 우리를 딛고 다른 시선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군가의 그런 손길과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을 테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있을 테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일으키십니다. 나를 그렇게 먹이셨듯 그를 그렇게 먹이시고 그녀를 그렇게 먹이시고 그들을 그렇게 먹이셔서 주님께서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살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잃어버린 사람, 그게 주님의 시선으로 보였던 우리들 다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이렇게 보내면서 다시 다짐하고 뭐 이런 게 뭐 어마무시한 것을 다시 다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시선 하나만 바꿔주십시오.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지만 우리 시선이 예수님 당신께서 어떻게 이 땅을 보시는지,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어떤 의미의 사람인지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은혜이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더 깊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지쳐서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님의 시선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그 소중한 사람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셔노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선을 회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